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과 이사야 38장 14절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시작. 나는 제비같이 학같이 지적이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새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발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님 앞에 불러주시고 예배의 자리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찬양 받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찬송을 받아주시고 내 이름으로 세운 곳, 그곳에서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복은 예배의 자리에서 나온다는 걸 성경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복받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복받는 자 되어 하나님 영광 나타내고 주님 영광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말로 듣지 않게 하시고 주께서 주시는 음성이 우리의 심령에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져서 그 말씀 붙들고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는 말씀의 주인공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지체들 찾아가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예수 소망, 천국 소망,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당할 때에 주께 부르짖었더니 우리를 건져주시고 승리케 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계속 우리의 인생 속에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맛보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제가 보통 주일이면 10시 30분 정도에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고 이렇게 묵상하고 예배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제가 내려왔는데 우리 양치열 형제님 창화 아빠가 오셔서 앉아서 다 기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11시 5분 전에 오신 게 아니고 그렇게 미리 오셔가지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엄청 감사했어요. 엄청 감사했어요. 하나님도 그 모습을 보실 줄로 믿어요. 하나님도 그렇지 않았던 분이 예배당에 아침 일찍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역사가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모든 종교가 기도합니다. 애니미즘, 토테미즘, 샤머니즘 다 어떤 종교이든 다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다른 종교가에서도 그 기도를 하면 응답이 도로들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에서의 기도, 예수님께서 친히 기도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우리의 기도의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일까?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을 제가 고민을 좀 했는데 그냥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그 밑에다가 안 붙였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어떤 기도가 돼야 되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예수님을 닮은 기도,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신 대로 따라가면 기도의 응답이 반드시 있어요. 성도는 여러 가지 구원의 확신,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되지만 그 중에 하나는 어떤 확신이 있어야 되느냐? 기도 응답의 확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자녀들에게 주신 축복은 뭐예요? 자녀에게 주신 축복은 아버지의 공급을 받는 거예요. 아버지의 공급. 아빠 뭐 해주세요 그러면 물론 말하기 전에도 공급해 주세요. 필요를. 그런데 미처 모를 때 아빠 이거 해주세요. 아빠 뭐 먹고 싶어요. 그러면 아빠가 나갔다 올 때 사다 줘요. 아유, 아빠한테 얘기해봐야 소용없어 하고 말하지 않으면, 말하지 않는 것은 아빠들이 몰라요. 여기 지금 아빠들 다 아는 분위기예요. 아빠들이 몰라요. 그쵸? 아빠 빵이 먹고 싶어요. 도나스가 먹고 싶어요. 족발이 먹고 싶어요. 느닷없이 회가 먹고 싶어요. 그러면 부담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아 그래? 하고 아빠가 형편이 되고 능력이 되면 사다 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를 믿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돼. 그리고 그 권세를 받았어. 그런 자들을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까지는, 언제까지? 너희들이 나를 구주로 영접하기 전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어떤 사람에게 말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믿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이제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래서 모든 기도에는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게 안 들어가면 기도 응답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땐 반드시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할 때 주님은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악한 아버지, 악한 아버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고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아비가 없어. 못된 아버지도 지 새끼 귀한 건 알아가지고 좋은 거 주잖아. 그런데 하물며, 이 하물며라는 단어에 여러분이 보셔야 돼. 우리 하나님의 마음. 세상에 못된 아비도 자기 자식들에게 좋은 거 주는데 하물며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의문문으로 끝나요. 의문문 어법은 강조 어법이에요. 그것을 강조하며 말하기 위해서 의문문 어법을 쓰는 거예요. 주시지 않겠느냐 퀘스천으로 끝나지만 이거는 뭐예요? 주신다라고 하는 강조 어법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께서 육체에 계실 때,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누구시에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잖아요.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우리 기도의 샘플 예수 그리스도. 그럼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통곡, 눈물, 간구, 소원, 그리고 경건함. 경건함은 뭐예요? 이제 성경에 보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참 경건하게 살았어요.
그는 총리였음에도 불구하고 국사의 일을 보면서도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를 하면서 때로는 지쳐서 쓰러질 정도로의 그런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면서도 그 일에 밀리지 않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경건함이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너희에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자에게서 돌아서라. 성도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경건의 능력입니다. 경건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심령의 문을 열어주시고 내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내가 보지 못하던 세계를 보고 알지 못하는 세계를 알고 주님의 뜻을 깨달아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 싶은 하나님의 크고 거룩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줄 아는 믿음의 눈, 영적인 눈이 열려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의 기도를 드리셨는데, 저는 이 네 가지를 보면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가지고 우리가 어떤 기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려야 될 것인가, 이사야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히스기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제비같이. 제비는요, 제비가 어떻게 울죠? 제비 울지는 않죠. 짹짹 그런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우리 처마 위에 제비가 그러면 새끼들도 짹짹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비처럼 이렇게 입을 열고, 제비 새끼들 여러분 참 이 부리가 새끼 때 부리가 노랗잖아요. 근데 그 엄마가 벌레를 물고 오면 이 제비 새끼들 입을 쫙쫙 벌리잖아요. 못 보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저희 집 이게 처마에는 꼭 제비가 집을 졌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부실공사해 가지고 흙이 밑에 떨어지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밑에다가 또 뭘 받쳐주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거 안 얼어버리고, 참 우리는 착한 나라인 것 같아요. 그 밑에다가 다 흙바지까지 다 대줬어요. 근데 거기 보면 새끼들이 거기다가 알을 까고 새끼들이 나와서 클 때 보면 제비가 입을 쫙쫙 벌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시편 81편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 입을 넓게 열라, 제비처럼 입을 넓게 열고 믿음의 기도를 올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 가지 기도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가요, 저는 개인적으로는요 침묵 기도하는 걸 좋아해요. 관상 기도하는 걸 좋아해요. 전 개인적으로 제 성향은 통성 기도하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제가 통성 기도를 안 하느냐? 해요. 방언 기도를 안 하느냐? 저 방언 기도 해요. 그러나 제 성향적으로 정말 좋아하는 것은 관상 기도를 좋아해요. 조용히 묵상하면서 대화하는 그 관상 기도를 개인적으로 좋아하거든요. 기도는 여러 가지 성향이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여서 통성으로 기도할 때는요, 나는 조용한 거 좋아해. 그러니까 조용하게 그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힘을 앞에서 함께 기도할 때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말씀처럼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셔서 그들이 하지 못한 일을 했던 것처럼 내 성향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요,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뜨겁게 할 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내가 하지 못한 일들을 말하게 하세요. 방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방언의 유익에 대해서 이제 바울 선생님이 말씀하셨지만 방언은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라고 하셨잖아요. 방언을 못하는 분도 더러 계세요. 방언을 못하는 분이 믿음이 없냐? 그렇지 않아요. 방언은 하나의 은사예요. 선물이죠. 근데 제가 나름의 많은 그런 영적인 경험을 통해서 방언 못하는 분들의 특징을 보니까, 방언을 못하는 분들의 특징은 자기 의지가 강하고 좀 뻣뻣해. 이게 성령님이 오시면 나를 막 어루만지실 때요, 우리가 여러 가지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막 진동도 일어나고 막 소리를 치면서 기도하고. 그런데 이걸 스스로 제어하면 방언이 힘들어요.
그냥 주님이 성령께서 나를 어루만지실 때 막 소리도 지르고 막 몸도 흔들고 하다 보면 성령님께서 온전히 나를 붙드실 때요, 이 막 갑자기 혀가 말리면서 이상한 얘기가 전혀 들어보면 투투투투 하기도 하고 르르르르르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막 방언이 터지거든요. 근데 그 시작 단계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의심이 오거든요. 내 입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오니까 온전히 맡기고, 제가 방언을 처음 받을 때 그래서 참 방언 처음 받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방언을 받아도요 의심이 와. 진짜 이게 방언인가? 그래가지고요 방언을 받고도요 방언이 멈춰요, 의심을 하면. 근데 온전히 맡기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시 내 입에 방언을 주세요. 그럼 방언의 유익은 뭐예요? 깊이 기도할 수 있고 오래 기도할 수 있는 거죠. 방언 안 하셔도요 깊이 기도하고 오래 기도하시면 큰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나 성령께서 나를 어루만지셔서 진짜 방언하고 기도가 깊이 들어가면 1시간이요 5분 10분처럼 지나가요. 성령의 역사 속에서 우리를 맡기기 때문에. 그러나 또 어떤 사람은 주야장창 주구장창 큰 소리로 기도하는 분이 계세요. 그냥 교회에서 할 때도 혼자만 튀게. 이것도 참 언밸런스예요. 그럼 밸런스가 맞아야죠. 눈썹을 그렸는데 한쪽은 잘 그렸는데 한쪽은 확 올라가가지고 그리면 그 눈썹이 아름답습니까? 아니잖아요. 양쪽이 대칭이 그래도 구조가 맞아야 돼요. 그리고 립스틱을 칠했어요. 그러면 내 얼굴 색에 맞게 지혜롭게 적당하게 해야지, 전혀 내 얼굴이 밝지도 않은데 거기다가 빨간색을 칠한다. 언밸런스예요. 우리 젊은 사람들이 새빨갛게 칠하면 이쁘기나 해. 그죠? 더 이상 얘기 안 할게요. 그러니까 이 색깔도 지혜롭게 밸런스, 항상 밸런스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회중이 기도할 때, 통성으로 기도할 때, 아니면 침묵으로 기도할 때, 대표자가 기도할 때, 또 내가 혼자 와서 기도하고 싶을 때 다 다르지만 그 조화를 이룰 줄 알고 덕을 세울 줄 알아야 돼요. 방언은 개인적으로 하지만 공동체 속에서 대표자가 기도할 때 방언으로 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듣는 성도들이 무슨 기도인지 모르기 때문에. 나와 하나님과는 교제하고 있지만 대표 기도하는 것은 회중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모아서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 부탁드리는 것은 내 성향과 좀 달라도 저분은 왜 저렇게 기도해야 돼? 왜 늘 목이 쉬어 있어? 하나님이 귀 먹으셨나? 왜 소리를 질러야 돼? 아니에요. 내 심령의 상태가 옛날 부흥 강사님들이 그렇게 답답하고 컬컬할 때 부르짖어 주여 삼창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막 그때는요 진짜 주여 삼창할 때마다 그 목사님들이 허스키 하면 이 영혼이 답답하고 컬컬하오니 참 이러시면서 막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영혼에 답답함이 있을 때 부르짖는 거죠. 내가 물에 빠져 죽어가는데 저기요 좀 살려주시면 안 될까요? 이러는 분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지금 막 내가 급박한 상황 속인데 저기요 이러는 분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점잖해도 내가 물에 빠져서 죽겠다, 위험한 일이 있다 그러면 소리 지른다 안 지른다? 안 지르실 분은 그냥 가세요. 그냥 가는 거예요. 우리가 난리 나겠죠. 여기야 사람 살려 해야 누군가 듣고 갈 거 아니에요. 저기서 물장난 치는지 막 들어갔다 나왔다 하니까 장난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물에 빠진 사람 보이면요. 그러면 엎어오면서 나와서 사람하고 들어갔다 나와서 다시 살려 하면은 이게 물에 빠진 걸로 알잖아요. 그럼 쫓아가서 구해주죠. 근데 이렇게 막 하면서도 사람 살려, 그럼 누가 가겠냔 말이죠. 기도도 마찬가지죠. 인격적인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심령에 정말 답답함이 있을 때 주여 삼창하고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면 아우 저분은 왜 저렇게 그냥 기차 화통 삶아먹은 것처럼 기도해, 그러지 마시고요. 아 기도의 제목이 있나 보다, 인생의 문제가 있나 보다 하고 위에서 중보해 주는 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그럼 조용히 기도하는 건 참 좋은데 조용히 기도하는 것의 문제가 뭐냐면 너무 조용하다 보니까 졸아.
조용한 기도, 관상 기도, 침묵 기도를 잘못하면요 혼자 잠을 자버려요. 그럼 기도 아니거든. 물론 주님 앞에 와서 자는 거야. 주님은 어여삐 보시겠지만 내가 그래도 기도하러 왔으면 내가 묵상하면서 주님께 속으로 얘기하면서 해야 되는데, 거기서 갑자기 있다가 가끔 기도하는데 옆에 사람이 이런 소리 들을 때 당황스럽잖아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경우 있어요. 저 많이 들어봤거든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본인이 잠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고 입을 벌려 기도하는데, 제비의 기도는 입을 이렇게 크게 벌리고, 말씀을 들을 때도 여러분 제비처럼 먹으세요.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게 제가 말씀드렸죠. 어떤 목사님이 천국을 경험하고 오셔서 이 말씀을 해주시고 조금 있다 다시 천국 가셨는데, 천국 가니까 천사들이 막 이렇게 구멍이 뻥뻥뻥뻥 뚫려진 곳이 있더래요. 거기에 막 만나를 갖다 넣어주더래요. 그래서 저게 뭐냐니까, 하늘에서 성도들이 예배드릴 때 아멘 할 때마다 영적인 만나를 거기다 넣어주는 거래요. 안 믿어지면 가만히 있고 믿어지면 아멘. 꼭 어쩐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분이 경험했다니까, 제가 경험한 게 아니에요. 그분 목사님이신데, 그리고 깨어나셔가지고 그걸 성도들에게 외치시다가요 다시 천국 가셔서, 뭐냐, 내가 아멘 할 때 단순히 내가 아멘 안에 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입을 크게 열려서 아멘 하실 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도 받아야 되니까. 할렐루야. 그 다음에 제비처럼 학같이, 학은 어떻게 하냐면 꺽꺽 하거든요. 그러니까 학같이 지저귀며, 그러니까 학 같은 기도는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고 막 꺽꺽 토하면서 드리는 기도. 여러분 때로 기도할 때요, 내 마음이 심히 아플 때, 내 심령이 너무 괴로울 때 그 기도하고 싶잖아요. 근데 옆 사람 눈치 보여서 못 하잖아요. 오늘 저분, 저 집사님 무슨 문제 있나 보다, 괜히 눈치 볼 것 같고. 그래서 우리는 매일 예배 때마다 음악을 크게 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옆 사람 기도 신경 쓰지 말고 내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음악을 틀어드리는 거예요. 그것도 부담되시면 여러분 혼자 오셔서 이 예배당에서 여러분의 깍깍 울부짖는 기도가 가득 차면 하나님 들으신다는 거예요. 지금 히스기야가 너 하나님이 너 죽어 하실 때 이 기도를 드린 거잖아요. 제비처럼 입을 쫙 크게 벌리고 학같이 컥컥거리면서, 하나님 내 생명을 거두시면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요, 여호와요, 이러면서 기도했단 말이죠. 우리 주님도 통곡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아니, 주님이 무슨 통곡하실 이유가 있나? 주님은 기도 안 하셔도 될 것 같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런데 주님도 통곡하셨다는 게 뭐예요? 통곡이 뭐예요? 우리 정서에는 통곡이 잘 맞잖아요. 통곡. 예? 우리 옛날 어머니도 아이고 아이고 이거 아시죠? 우리 어머니 할머니들 자동이었어요. 서편제야. 아이고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이런 거 많이 하셨잖아요. 옛날에 상여 메고 가면은 그런 거 많이 하셨거든요. 학같이 쥐저긴다는 것은 뭐냐, 내 심령에 있는 슬픔, 아픔, 이거를 하나님께 토하는 거예요. 그 토하는 기도를 드리세요. 그러면 하나님 들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이거 못하겠어 하지 말고, 내 마음 상태가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해보시라고요. 해보시면 하나님이 들으세요. 기도는 내가 했다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중요하거든요. 말씀드릴게요. 기도 시간은 길어요. 내가 기도하는 시간들은 길어요. 그런데요, 잘 깨달으세요. 응답은 빨라요. 기도의 시간은 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은 빠릅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이 있을 뿐이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는 빨라요. 학처럼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기도자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비둘기 같이 슬피 울며. 비둘기. 통곡의 벽은요, 통곡의 벽은 이제 그 통곡의 벽을 예루살렘
성전에 서편 벽 하나 남은 걸 이걸 통곡의 벽이라고 하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이제 기온차에 의해서 아침이면 이 대리석에서 이슬이 맺혀서 이슬이 밑으로 떨어져요. 마치 눈물방울처럼 이렇게 떨어져요. 그리고 이곳에 비둘기들이 살아요. 비둘기 사는데 비둘기들이 거기서 맨날 후후후후 비둘기 울음 같아요? 들어보셨죠? 이렇게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둘기 같은 기도가 뭐냐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후후후후후후후후후 하듯이 하나님 앞에. 어떤 분들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들릴까 말까. 아버지 아버지 이렇게 하는 분들 있죠. 우리 교회는 없으시나 대답을 안 하시네.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 있잖아요. 옛날 우리 할머니들 그렇게 보면은요 여기에 눈물도 내려오고 또 그 기도를 조금 더 하면 여기서 로얄들이도 나와요.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비둘기처럼 기도하는 것은 뭐예요? 그렇게 구구구구구구구 잘 들리지 않게. 제비처럼 기도하는 건 짹짹짹짹 하니까 잘 들리게 하나님 아버지 아시죠? 이렇게 하는 기도라면, 비둘기의 기도는 구구구구 하면서 뭔가 누구에게 들리지만 명확히 알 수 없는, 근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아시죠? 우리 누구 아시죠? 하나님 아버지. 그럼 옆에 사람은 몰라. 근데 나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얘기하죠. 그렇게. 제비처럼, 학처럼, 비둘기처럼 또 어떤 모습으로 기도하든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성도들에게 있어서 분명한 확신은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 부르짖으라의 기도가 학처럼의 기도이겠죠.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부르짖어.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라는 대로 하면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여러분에게도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세요. 기도는 내가 하지만 역사는 하나님이 하세요. 어떤 일을 이루실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미리 하세요. 여러분이 혹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그런데 아직까지 그 기도에 응답이 없습니까?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때가 이름에 반드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니까요. 기도해 보세요. 경건함으로 기도해 보세요. 응답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문제 있든 내가 문제 있든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주로 보면 내가 문제 있지 하나님이 문제 없어. 아버지와 자식의 문제를 놓고 볼 때 내가 문제 있지 아버지가 문제 없어. 아버지가 안 줄 때는 내가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안 주는 거야. 아버지가 능력이 되면 반드시 주시게 돼 있어요. 하늘문 기도원에 민영기 집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 민영기 집사의 아버지가 별세하셨습니다. 이 민영기 집사는 영주가 고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주 거기에 민씨 가문의 큰아들입니다. 아버지가 4대 독장가 그렇답니다. 자기가 4대 독장가 아버지가 4대 독장가 그렇답니다. 어려서 교회를 단 한 번도 가보지 못했고 주변에 교회가 없는 곳에서 성장을 했답니다. 그래서 교회가 전혀 뭔지 몰랐던 그가 한동대학을 들어갔답니다. 한동대학 들어갔더니요 제법 머리가 있는 거죠. 예배를 드리고 이게 학교가 아니라 교회 같고 그래서 한동대에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 한동대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아버지는 뭐 몇 대 독자시고 어머니는 독실한 불자님이시라고 합니다. 이 민집사가 대학 때 교회 다닌다고 하니까 호적에서 빼라.
우리 집안에는 그런 거 없다. 그래서 이 민집사는 알아서 하십시오 하고 대학 다닐 때 교회 다니기 위해서 짐을 싸갖고 와 부산으로 와서 자취를 시작했답니다. 그리고 사귀던 자매가 있어서 우리 결혼합니다 하고 가서 인사하러 갔더니 인사 받지도 않고 등도 돌리셔서 쳐다보지도 않고 결혼합니다 올라면 오시고 안 올라면 오지 마세요 했더니 그래도 자식인데 안 오는 부모 어디 있겠습니까? 결혼식 하는데 엄마는 신부를 등지고 앉아서 결혼 예식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아들 교회 나간다고 굿을 3번 하면서 교회 못 나가게 해달라고 굿을 3번 하고 그래도 효과가 없으니까 부산에 다니던 교회를 쫓아와서 불질러 버린다고 우리 아들을 교회 다니게 한다고 불질러 버린다고 그런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믿음을 계속 지키고 주님 의지하고 하늘문 만나서 계속 기도하는데 아버지가 암 말기. 그래서 아버지 계속 찾아다니면서 아버지께 아버지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천국 있습니다. 씨알도 안 먹기시는 아버지죠. 근데 그 아버지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천국 가셨습니다. 종손에 몇 대 종손이니까 가면 절해야 되는데 가면 자기는 혼자 이렇게 있고 기도한답니다. 그러면 얼마나 신령이가 많이 났겠어요. 저는 기도합니다. 그럼 앞에서는 그러지만 뒤에서는 연기 많이 걷더라 샤가지가 없어 이런 소리 듣는 것은 한두 번이 아니었고요. 아버지가 예수 믿고 천국 가셨습니다.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어머니 씨알도 안 먹히고 형제들 씨알도 안 먹히는데 자 우리 아버지는 제가 복음을 전했고 예수님을 믿고 천국을 가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큰아들로서 이 아버지의 장례식은 기독교식으로 하겠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십시오. 기독교식으로 안 하겠다면 못 하겠다면 말씀하십시오. 제 짐 싸갖고 바로 올라갑니다. 제가 아버지가 천국 가셨는데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기독교식의 장례식을 하겠다는 데에 대해서 동의 안 하거나 이렇게 못 따르겠다 하면 말씀하십시오. 나는 이 순간 짐 싸갖고 올라갑니다. 어머니도 그렇게 해야지. 그래서 기독교식으로 장례를 치르고 몇 주 전에 양산에 그 어머니가 수요일 밤 예배에 오셨습니다. 얼마나 영적인 도전이 강한지 이분이 교회를 들어오려는데 발발 떠는 거예요. 사탄이 얼마나 그를 붙잡는지. 예배 시간 내내 저 뒤 유아실에서 계속 누워 있어요. 말씀을 못 받게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저는 주님이 이미 일하셨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듣고 민집사에게 자세히 물었습니다. 어떻게 됐냐? 저한테 자세히 설명하더라. 그래,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어머니 구원받을 거야. 민집사 기도하고 있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야고보 사도가 말한 것처럼 육신의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지 마시고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이 믿음의 기도, 바른 기도 드릴 때 반드시 응답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시기 때문에 응답해 주십니다. 오늘 또 우리의 모든 것을 보시고 들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에
학같이 제비같이 비둘기같이 통곡과 눈물과 간구의 기도를 드리셨던 주님처럼 우리도 주님 닮아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 인생 속에 확실하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아버지, 오늘 또 우리의 기도 듣기를 기뻐하셔서 너는 내게 구하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며 기도할 때 주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하나님이 내 기도와 부르짖음에 응답하셨도다.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영혼을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특별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이번 예수사랑 큰 잔치를 통해 하나님이 예정하신 영혼들을 보내주시고 붙여주셔서 구원의 열매 맺게 하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의 주인공 됩시다. 말씀의 주인공 됩시다. 예수를 믿고 새롭게 되니 기쁨이 넘쳐요. 어둠 걷히고 새날이 되니 행복이 넘쳐요. 이전에 없던 평안을 얻으니 찬송이 넘쳐요. 샘솟는 기쁨 전해두어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만극하신 사랑과 보혈의 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는다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기도하며 믿음으로 살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우리 부평제일교회와 이 땅의 모든 교회들 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오늘 또 복음 들고 세계 열방에 흩어져 달려가는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